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지요. 먼저 다들 아십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황금종려상을 수상으로 시작하여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사관왕을 차지하게 됐지요. 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어요.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만든 영화, 다른 영화들, 또 그가 쓴 각본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른 수상 내용을 보면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4개의 부분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 중에 감독상과 각본상이 있어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지요. 각본 누가 썼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썼어요. 결국 사관왕에서 2개는 이 감독이 자신의 재능으로 결국 상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천재적 재능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만한 송강호 배우나 이선균 배우 같은 이런 굵직하고 유명한 배우들, 그 밖에 여러 주조연들이 함께 작가가 원하는 대로, 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잘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작품상도 받고 국제영화상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는요, 어떤 유명한 감독이 맡았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내놓지는 못해요. 먼저는 시나리오가 좋아야지요. 각본이 좋아야 돼요. 물론 시나리오가 좋아도 감독이 제대로 연출해내지 못하면 또 작품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과 또 각본,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배우,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각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각본의 최고의 연출자, 최고의 배우들이 협력할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쓰신 각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각본대로 만들어진 작품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은혜를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각본, 예수님 주연, 성령님 연출로 써내려가는 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현재의 우리 삶의 여정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각본으로 써내려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이 아름다운 작품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추앙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각본 속에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30년 동안 철저하게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각본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소외받고 외면받는 이들의 삶에 함께 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적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더 넓은 사고와 마음으로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각본은 어느덧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부가 되는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수세기 동안 이교도에 의한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타락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이 이제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적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결전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잘생긴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초능력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강동원이라는 배우, 그리고 저랑 되게 흡사하게 닮은 고수라는 배우가 등장하죠. 눈, 코, 입이 있더라고요. 눈, 코, 입이 있어요. 강동원도 있고요, 고수도 있고요. 자,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한 이 초능력자라는 영화에는요, 이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그와 눈을 마주치면 이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눈 마주친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눈 마주친 이 초능력자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하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초능력자가 있다라고 그런 음모론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픽션에서는 가능해요. 픽션, 만들어진 소설이나 그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에선 가능하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진행되는 이 사건, 성경 속 사건은요, 픽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이긴 하지만 픽션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픽션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 속에서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역사인데, 역사적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작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작가이시고 이것을 연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 너무나 간단한 명령이에요. 이 간단한 명령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훔쳐오라는 거잖아요. 좀 삐딱하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왜 훔쳐오래?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이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계셔요. 자신의 최후까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일반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 일반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나귀가 매어 있는 걸 보고 막 풀어가려고 하면 누가 물어볼까요? 당연히 나귀 주인이 물어보겠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집 마당에 매어 있는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경계하며 왜 나귀를 가져가려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돈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 돈을 주셔야지요.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지요. 예수님, 돈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한마디 하래요. 즉 예수님이 이름 되면 나귀가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달라고 엄청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되고요. 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되면 다 되는 걸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주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어요. 보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했었어요. 귀신도 질병도 순종하며 떠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말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극에 달할 수 있고요. 순종할 때 그 믿음은 결국 은혜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순종하며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메어 놓은 이 줄을 풀기 시작해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지요.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나귀 주인이 자기 집 마당에 메어놓은 자기 거, 나귀 주인 거, 나귀 새끼를 낯선 이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그 밧줄을 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톤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너그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건이신데 우리 집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했겠어요? 건이신데 하는 순간 벌써 풀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경계하고 황당해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 당신들 뭡니까? 왜 우리 집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 합니까? 이렇게만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도둑이야 하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 메어 있는 것을 풀고 있는 제자들은요, 이 나귀 주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묻지도 않고 지금 풀고 있으니, 그러니 흡사 훔쳐가는 도둑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고 너그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주인은 다급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귀를 푸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겠지만 자기들 하고 있는 짓이 지금 어떻게 보면 훔쳐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많이 놀랐지만 겉으로는 전혀 놀라지 않은 척, 태어난 척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34절에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그 각본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대사를 읊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이렇다 할 어떤 거절의 말을 하지 않고 허락해줬어요.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기록,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 주인은 처음 본 낯선 이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 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낸 이가 누구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분.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측하고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하인들은 자기 주인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나귀 주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주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마음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현실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러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각본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렵다고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지나온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우리도 그 어려운 순종들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어렵게 느꼈던 그 순종들이 가능했던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각본을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조차도, 여러분도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연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끝나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걸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움직이셨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결전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불렀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식 축가로 많이들 써먹잖아요. 근데 이 곡을 작곡한 그 원작자가 도대체 이 곡이 왜 결혼식 축가로 쓰는지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장면인데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를 해요. 이게 저는 뮤지컬을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지킬에서 하이드로 변신할 때 부르는 노래니까 사랑 고백의 노래가 아닌데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부분 가사만 가지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결혼식장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아는 청년도 신랑이 결혼식 할 때 자기 결혼한 신부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뜻을 알았다면 나 이제 결혼하면 하이드가 될 거야, 변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를, 네, 지금 이 순간 결전의 장소로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셔요. 결전의 장소.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움직이셨는데 이제 예수님 좀 달라야지요. 격전지로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어떤 사람으로 나가시는 거냐면 구원자, 메시아, 이 모든 수많은 중생들, 이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 이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지금 들어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 존귀한 위치에 맞게 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끌고 온 나귀 새끼의 등에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뭐 나귀 새끼에게 무슨 안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나귀 새끼 등에 그 딱딱한 등뼈 있는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모시겠어요? 겉옷을 쫙 겹겹이 싸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고급 리무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 위에 모셨어요. 예수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만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3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초라한 나귀 새끼의 등에 탔는데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폈다는 건 뭐예요? 내 옷을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도 베어서 길에 펼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보이십니까? 이 나무가? 잠깐만 보여주세요. 불 꺼주세요. 앞에. 예. 이거 지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뾰족하지만 넓게 잎들이 많아가지고 펼쳐놓으면
폭신폭신하게 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겹겹이 쌓으면. 네, 불 켜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찍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종려나무가 없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제주도에, 여기서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비블리아 성서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셨다가 그곳에서 씨앗을 훔친 게 아니죠. 씨앗을 구해다가 소매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갖고 오실 때마다 갖고 오고 해서 이 비블리아 성서식물원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식물들이 다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듣기만 했던 그런 식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랄 수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온도를 잘 맞추고 해서 다 있어요. 종려나무도 있고요. 예수님 때릴 때 썼던 그 대나무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종려나무 가지, 원래는 대추야자 열매래요. 대추야자. 저도 몰랐어요. 가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쫙 펼쳤습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펼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길은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 뭐 같은 거죠? 레드카펫. 네? 중요한 사람이 입장할 때 쓰는 그 레드카펫이 쫙 펼쳐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많은 행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바닥이에요. 흙바닥이에요. 그곳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겉옷과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에 의해 레드카펫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구원을 꿈꾸며 자유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는 것을 고난주간을 통해 알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그 아들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내딛는 그 발걸음에 영광과 존귀를 담아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열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열광해야 돼요. 다른 의미에서의 열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모든 시나리오에는요, 선한 사람이 있다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다면 또 선한 사람이 있지요.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 곁에는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아니나 다를까, 거부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예수님을 경계해왔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의 메시지를 밝혔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른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위치까지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에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아요.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것까지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요. 현장에 모여든 수많은 열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낸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거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들의 거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탄압과 핍박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요. 4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열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들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채우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거부하고 싶은 일, 거절하고 싶은 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지도 않으셨고요, 거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그 시나리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영광만을 쫓아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매사의 주의 은혜를 거부하며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각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주연 배우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주연 배우가 돼야죠. 우리 엑스트라 되지 말자고요. 제 삶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야 주님이 쓰신 각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에 막이 내려가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배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안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